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왕이신 이름을 높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며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처음 노래 같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2절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말씀 부흥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풍성하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짓된 사상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편견과 습관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낙심하여 지쳐 있을 때에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전쟁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군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과연 천국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축복 마냥 우리 창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에 흰 눈이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마치 은혜의 햇살처럼 비가 가시고 따뜻한 햇살이 비쳤는데 우리가 오늘 이 좋은 햇살을 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경과 진화론과 같은 세속과학은 기본적으로는 그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공유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물과 달리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고상하게 말하면 그것으로 사유를 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말했듯이 사람은 정말 갈대처럼 연약하지만은 생각하는 존재요 갈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거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이 있는 이들, 아니 우리보다 믿음의 깊이가 더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늘 예수님만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따르는 칼빈 같은 사람입니다. 칼빈은 머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언필칭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툭 건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그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생각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는 문제에 골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큰 상반된 생각거리들 사이에 양쪽 다 한 가지 주제를 간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자기를 잊고 살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방편이나 욕망만 쫓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렇게 물질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것이 과도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간과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며 또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철학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너의 분수를 알라, 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이 철학자가 말할 때는 그 뜻이 아니고, 자기 이전의 모든 탈레스부터 아낙사고라스까지의 철학자들은 모든 관심이 하늘의 해와 달, 시시각각 변화되는 자연 현상에 관심이 있어서, 하늘의 해와 달은 무슨 힘으로 저렇게 도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왜 자라고 그렇게 활짝 피고 늙고 또 낡아서 사라져가는 것인가? 이 시시각각 변화는 자연의 놀라운 변화의 배후에 원질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그런 객체와 대상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생각의 주체인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학문과 철학의 방향을 객체와 대상에서 주체에 대한 반성으로 돌린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하면, 로마 시대에 가장 악한 임금으로 알려진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살아야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을 거다. 자, 그의 말을 빌리면 평생을 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이고, 설령 그의 말을 따라서 평생을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에 계시의 말씀으로 네가 누구냐라고 말해주지 않으면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요, 하나님은 답변하는 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답변서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첫째, 인생은 나그네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족장이었던 야곱은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130년 산 자기의 생애를 한마디로 험악했던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구약의 족장뿐만 아니라 신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의 서신을 받는 첫 번째 서신을 받는 수신자인 기독교인들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문도 이 믿음장인데 모든 믿음의 장부들은 자기를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상하게 라틴어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호모 비아토르,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어쩌면 태어나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실제로 여행 같고 나그네 같고 무엇보다 진리의 길과 구원의 길을 찾아서 방황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해온 인생의 족적을 보면 진짜 이거는 나그네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학자들은 흔히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지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천상의 백성이요, 다른 한편으로 지상의 백성이다. 한편으로 본질적으로는 천국 시민이면서 실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 세계 시민, 그렇게 흔히 신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이 이중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은 이 명쾌하고 분명한 성경의 선언을 볼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상의 국적만 지니고 있지 지상에서는 이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한낱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길 가는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생경스럽게 들릴 정도로 우리는 지상의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지상의 영주권을 지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상의 기독교인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의식 못하고 나그네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그네다,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상에 살면서 나그네 의식을 지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그네 의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내게 타지이고 타양이고 이 속에서의 내 삶은 그저 지나갈 뿐이라는 의식을 지녀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지상의 문화나 이 지상의 모든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본향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향성을 느껴야 되고 지상에서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내가 동질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질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요구해 오신 한결같은 삶의 방식이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인류 최초의 도시가 우르와 우르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메소는 비트윈, 사이라는 말이고 포타미아는 포타미온의 복수니까 강들, 리벌스니까 영어로 비트윈 리벌스. 서쪽에 있는 것은 유브랏 강, 동쪽에 있는 건 티그리스 강. 지금은 사막화된 그곳이지만은 과거에는 인류의 최초의 인류 문명이 생길 정도로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조사에 의하면은 함무라비 법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좋은 법전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금은고와 가야금 이상의 그 고도의 옛날에 좋은 악기도 있었고, 심지어 페르시아만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물자가 해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으로서 문명의 중심지요, 문명의 교차지요, 화려하고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된 번화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뉴욕이나 파리 같은 그런 도시에 유복하게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내 아비 본토를 떠나라. 그래서 나그네의 인생을 하나님은 출발시키는 겁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그의 조카인 롯과 그의 식구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요단 평원에 있던 이 도시는 정말 문명이 발달된 향락의 도시, 오늘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라서 동성애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동성애를 영어식 표현으로 소돔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인간이 잘 살고 음란과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은 거기에 좋은 술집, 거기에 좋은 춤추는 곳, 거기에 좋은 노래방, 거기에 좋은 백화점, 거기에 좋은 화려한 문명을 정말 떠나기 싫어가지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다가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그 길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비록 종이 되었지만은 눌러붙어 살려고 했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가서도 초기에는 그발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그리운 예루살렘 노래를 불렀지만은 나중에는 거기에 머물고자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은 너희가 죽치고 앉아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 탈 바벨론 시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요, 롯이요, 우리 모두는 21세기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그 요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효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부모님들은 암울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일제의 6.25의 암울한 시절을 지나면서 지상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좀 잘 살고 좀 유복하고 좀 행복하고 좀 우리가 사는 도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조이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새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은 싹 사라지고 지상의 영주권을 지닌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그저 안락하게 평안하게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열망도 없이 자기 집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길 위의 존재요, 길 가는 존재요, 지상의 나그네들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나그네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 앞서간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4권밖에 없는데 제3권 전체를 지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을 이어받은 많은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활약한 네덜란드의 교의학자인 클라스 스킬드와 또 기독교 사상가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둘 다 칼빈주의 신학자지만은 이들은 아주 대조적인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킬드는 우리는 지상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상 문제에 골몰할 필요는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면 되는 거다. 나그네로서의 복음 전파자가 모든 기독교인이 걸어야 될 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그것과 반대로 이 지상에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지상에 살 때에 뭘 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상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갈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소명의 장소니까 지상에서 각자의 직업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문화적 소명자로서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클라스 스킬드의 나그네로서의 복음 전파는 기독교 인간관의 올드 버전, 구버전인데 비해서 문화적 소명자로서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은 인간관은 기독교 인간관의 신 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자는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칼빈의 사상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에 어디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는 학벌, 시민권, 지식, 그리고 탁월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일장 연설을 붙었는데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라고 말할 정도로 논리학과 웅변설을 배운 이 대단한 헬라와 로마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의 재주와 능력에 대해서 혀를 둘렀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달변가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지킨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존재이며 무엇보다 자기가 맡은 일에는 생멸고 뛰어드는 열정의 사나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은 데 장가 가서 행복한 집 짓고 좋은 집 짓고 처자식 데리고 유복하게 서울의 강남이나 부산의 해운대 살면서 그 이름께나 드러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정말 그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지고 늘 평생을 떠돌이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적 위험을 당했다. 우리처럼 따뜻한 집에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땅콩 까먹고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8시 30분 연속극 보고 커피 홀짝홀짝 둘러 마시는 그런 인생 안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유복하게 따뜻한 아내가 있고 귀여운 자녀들이 있고 행복하게 지상에 인간이 누리는 삶의 아름다움, 행복을 맛보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평생을 떠돌이 인생을 살면서 온갖 죽을 고생 다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나그네 인생을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체현한 사람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자기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두고 뭐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뛰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당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갔다고요. 오늘 우리는 찬송 이상한 거 부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뭐 따라간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아이처럼 아장아장 보폭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한 걸음씩 한 걸음씩입니까? 뛰어가도 모자라는 판에 달려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초짜들처럼 영적인 유아들이 되어가지고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여러분 그거 다 감당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일을 하고 싶고 자기 눈에는 할 일이 산적하지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하고 그 인생을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헤롯 이어서 유대 총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스도인데, 사실 이 베스도는 앞에 말한 그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가 이 젊은 정치가를 알아보고 황제에게 천거를 해가지고 세네카의 천거로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엘리트입니다. 젊은 엘리트라고요. 이 젊은 엘리트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처럼 학벌 좋고 이 사람처럼 문벌 좋고 이 사람처럼 많이 배우고 이 사람처럼 대단한 존재가 없는데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지니는데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는 완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당신의 학문이 당신을 당신의 사상이 당신의 복음이 그 말이잖아요. 당신을 미치게 했다. 여러분, 이 권력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잘 배운 교양인 총독이 볼 때는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이니까 대충 살다 가라 이 말 아닙니다. 나그네이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열차에서 내리라고 하면 버틸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정은 언제가 끝날 날이 있는 겁니다. 끝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끝날 때가 있으니까 그 주어진 나그네 길 동안에는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달려야 되고,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맡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명에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살게 했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작든 크든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1번, 반드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사장하지 않고 남겨야 됩니다. 2번, 그리고 달란트를 주신 분은 언젠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지 은밀하게 셈을 하십니다. 3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면서 다 크거든지 작든지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한빛교회 보더라도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은 또 그 재주로 가지고 또 섬김을 하고 커피도 하고 섬기도 하고 또 방금도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여러분 이것이 직업의 현장에서도 물론이고 섬김의 현장에도 이게 다 활용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지만은 대충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자나 이 나그네 여정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최후까지 열심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는 길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길 가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함정은 길 가다가 한눈 팔기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상을 향해 가는 걸음에 허영의 시장을 지날 때에 한눈을 잠시 팝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소비 사회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허영의 한눈을 팔고 허영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재물을 갖기 위해서 탐욕이 생기면서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고 디모데 6장 9절 말씀.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돈을 숭배는 안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숭배하기 전에 돈을 사랑하는 것만도 일만 악의 뿌리다 이거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행실에 아무런 죄성도 안 보이고 내 마음에도 죄가 없이 나는 의인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신의 눈으로 우리의 감춰진 중심을 통찰해 보면 우리 안에는 수만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중에 적어도 만 가지 죄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파멸과 멸망해로 가게 한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이러한 탐욕의 비늘이 벗기지 않고는 결국 나그네 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나그네 길을 아름답게 걸을 수도 없고 그저 세상의 물욕에 빠져서 그냥 걸어가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한눈 파는 것도 문제지만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길 가다가 땅에 길에 주저앉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지상의 나그네 길에 여행하다가 몇 개의 여관에서 휴식하고 유숙하고 즐기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도 중세 수도자들처럼 금욕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나그네 길의 분복입니다. 여러분이 뭐 저도 예술을 좋아합니다만은 예술과 문화를 좋은 걸 즐긴다. 곰핍한 나그네 삶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상에는 비록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지상을 갖다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아직도 여전히 빛은 많이 바래져 가지고 본래의 미는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형체의 세계, 색상의 세계, 선의 세계, 질감의 세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미의 광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의 삶에서의 나그네 피곤한 인생길에 주신 위로라고요. 뭐 스포츠 즐길 수도 있습니다. 위로라고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말은 그런 여관과 같은 곳에 휴식하고 즐기고 유숙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 여관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여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이 여관이 내가 살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그네 길이 중단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전하는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 북쪽 노르웨이에 사는 들오리들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중해까지 비행을 합니다. 어느 해 북쪽의 노르웨이의 들오리들이 늦가을이 되자 우리나라 제비처럼 저 따뜻한 남쪽 지중해로 날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는데 그 들오리 떼들 가운데 한 들오리가 밑을 내려다보니까 푸른 초원에 빨간 튤립이 피어 있고 전 세계 꽃밭은 화려한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 다 잡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꽃밭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물도 있고 그게 보니까 자기와 같은 집오리들이 옹기종기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먼 길을 비행하느니 날아가느니 저기 가서 잠시 놀다가 가자 싶어서 일행을 떠나가지고 네덜란드 상공에서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던 집오리들이 다른 나라에서 친구들 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좋은데 안내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있으니까 그 먼 길을 날아가느니 여기 너무 행복하거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날아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지금 뭐하러 고생하러 날아가느냐. 나중에 너 가족들 친구들이 다시금 너 고향으로 봄이 되면 돌아가는데 그때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우리 여기서 같이 놀자. 여기서 살자. 우리가 재미있게 지내자.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자 지중해에 갔던 들오리 떼들이 푸른 창공을 누비면서 노르웨이로 날아갑니다. 네덜란드 상공을 지날 때에 거기에 일행을 보았습니다. 이 집으로 내려앉은 땅으로 되는 들오리가 따라가려고 날갯을 하는데 그만 살이 찌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자기 몸이 뜨지가 않는 겁니다. 몇 분 몸부림치는데 툭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다음에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오고 오는 해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 그 푸른 창공을 누이면서 가을이면 남으로 갔다가 봄이면 북으로 날아가는데 이 들오리는 영원히 날지 못한 집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철학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뭐 벌레 같은 걸 잡아먹는 잡새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독수리라 그랬어요. 저는 독수리 중고등학교 이사장입니다. 독수리다. 독수리는 창공을 나는 거라고요. 잡새들처럼 땅에서 불불 기다니면서 뭐 주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욕망의 무슨 그런 여러분 벌레 같은 걸 잡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차원이 다른 창공을 비행하는 정말 차원이 다른 구원의 높은 차원을 살아가고 창공을 나는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날아갈 곳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들오리가 집오리가 된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그네 길을 중단하는 것이고 주저앉아서 결국에는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됨을 잊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낙오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이분법을 써가지고 66권을 정경 캐논이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 가짜로 치부합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3문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 정경은 공적으로 사용하고
사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고, 외경이라고 불리는 아포크리파는 공적 사용을 못하고 사적으로는 사용, 경건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슈도 그라파라고 위경, 가짜 성경은 배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외경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정경의 하나님 말씀으로서 의미는 없지만은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좋은 재료는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하버드에 공부하면서 하버드에 참 그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보스턴 MFA Museum of Fine Art 거기 종종 갔었어요. 그림을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에 바르비종 학파의 밀레나 테오도르 루소나 뭐 이런 사람들, 코로나 이런 사람들 그림이 원래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귀족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그림을 좋아해도 귀족들을 그리는 걸 좋아하지, 바르비종 화파의 밀레 같은 사람처럼 흙 묻은 인간을 그리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흙 묻은 인간들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고 프랑스의 귀족들은 여기에 사회주의적인 혁명의 기운이 감돌았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작품은 프랑스의 귀족들이 그림을 사는 살롱에서 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를 비롯한 바르비종 화파는 전통적으로 그리던 나폴레옹 그림이나 귀족이나 황제의 그림을 안 그리고 이름도 없는 농부의 그림, 흙 묻은 사람들, 분칠한 여자들을 그린 게 아니라 흙으로 칠한 그런 사람들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누가 좋아하냐면 미국의 신대륙을 개척해가지고 노동이 예배요, 예배가 노동이라 생각하는 그 청교도들에게 이거는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 되게 필라델피아나 보스턴에 있다고요. 다 사갔어요, 싼 가격에. 나중에 프랑스가 엄청 비싸게 주고 수백 배 주고 대사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스턴에 그런 그림을 보고 싶어 갔는데 그 그림은 프랑스 다시 되팔아 버렸고 그냥 고갱이 그린, 죽기 전에 그린, 죽으려고 그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큰 그림이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2층에 가니까 이런 재단화가 있는데 그 재단화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웬 사람이 지금 발목이 부질러져 있는 그림이 그려졌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 그게 뭔지 압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경 중에 베드로 행전을 그린 그림인데 베드로하고 시몬 마구스하고 무공을 벌입니다. 우리 중국 무협지에 보이는 그런 무공스러운 무공을 벌여요. 그런데 그 무공의 그 재밌는 스토리의 마지막은 그 시몬 마구스가 공중 부양을 하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불러지니까 마이가 와가지고 네 실패했다 해가지고 그 영혼을 불러가는 장면인데 그게 그 보스턴 2층에 거기에 보니까 재단화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보스턴에 집회하러 잠시 갔을 때 그 그림을 다시 보고 갔는데 사라졌어요. 온 박물관 다 돌아 사라지고 물어도 안 나오고 카탈로그도 안 나오고. 아주 노인한테 물어봤더니만은 이거 10여 년 전에 다른 그림하고 바꾸면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어느 나라로 간지 저는 기록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 그림 다시 그 재단 다시 못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베드로 행전을 그린 그림이 분명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 하면 흔히아이 같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뭘 보여주냐 하면 당시의 초대교회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하고 시몬 마구스가 싸웠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적대 세력이 시몬 마구스 집단이라는 건데 그게 영지주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경을 통해서 이거는 정경의 가치는 없는데 뭘 깨달을 수 있냐 하면 초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은 영지주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 역사적인 지식을 얻는 단서가 된다고요. 자, 이런 외경 중에 도마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딱 쳐보 토마스. 도마 복음도 있습니다. 가스펠 토마스. 여러분 그거는 이상하게 여자는 구원 못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도마가 예수님 물어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여자는 구원 못 얻으면 이 사람 어찌 구원 얻습니까? 도마가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걔는 막달라 마리아 내가 남성으로 바꿔가지고 천국 보낸다.
그게 도마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엉터리지요. 우리 여성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성 혐오 집단에서 나온 글이라고요. 도마복음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마 행전은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딴 것까지 내 제자 삼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마지막에 주님 십자가에 달돌아오신 이후에 다 모여서 세상을 12개로 쪼가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맡았어요. 그래서 뭐 빌립은 뭐 알렉산데르를 맡고 바돌로메는 무슨 베르시아를 맡고 이러다 맡는데 의심하는 도마는 인도를 뽑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뽑은 데 따라서 다 가는데 도마는 길도 멀고 나는 인도 말도 모르고 몸도 약하고 못 가겠다고 버텼어요. 그때에 인도의 왕이 군다포루스 왕인데 이 왕이 자기의 왕궁을 로마와 헬라식으로 벽돌로 대리석으로 잘 지보고 싶어서 그 예루살렘과 로마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비단길의 상인인 아빠네스에게 이번 여행길에 가서 좋은 목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돈을 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상인 아빠네스가 예루살렘 저자거리에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목수를 찾느냐? 내 종 중에 최고의 목수가 있는데 내가 진짜 싼 값에 팔 테니까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은 3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팔린 것만 아니고 이 행전에는 예수님도 도마를 팔았어요. 3냥 받고. 그 도마를 맞는 상인이 저 예수님을 가르치면 저 사람이 당신 주인이냐? 이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이시니까 예, 주인입니다. 당신 팔렸으니까 이제 내 따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도마를 데리고 인도로 갔습니다. 좋은 목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다포루스가 지방 순시를 내가 떠나올 테니까 이제는 이 들녘에다가 궁궐을 잘 지어라 해가지고 많은 금은보화 돈을 주었어요. 도마는 그걸 받고 궁궐을 짓기는커녕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것이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순시를 중단한 임금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도마를 잡아들이고 그를 자기한테 속여서 속였다고 생각한 상인 아빠네스도 잡아들여서 며칠 뒤에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왕의 막내 동생인 가시라는 왕자가 시름시름 앓테만은 죽어버렸어요. 그 가시 천국을 가니까 천사들이 안내를 하면서 여러 궁궐을 보이면서 네가 살 궁궐을 네가 마음대로 택해라. 그렇게 말하자 가시 한 궁궐을 택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 궁궐은 얼마 전에 내 형님 군다포루스 왕을 위해서 지은 궁전이니까 이 궁전만은 안 된다. 다른 거 택하라. 이런 말을 하고 가시 죽음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알고 보니까 저 도마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형님을 쏜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들녘에는 궁궐을 안 지었지만은 형님이 죽으면 가야 될 그 영원한 장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놨는데 형님 저 사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풀려나가지고 그 왕궁도 보고마하고 인도의 남부 지역을 보고마했어요. 그 왕궁의 공주 중에 한 명이 밤에 꿈을 꾸는데 천신이 나타나서 동쪽 나라로 가라. 이래서 도마가 배가 흔들리고 이러니까 석탑을 가져가라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석탑을 싣고 부산 김해의 주포에 도착했어요. 그때 주 44년 가락국을 세운 김수로 왕이 허황우를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김해 허씨와 김해 김씨는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 가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김해의 김수로 허황우 왕릉에 여러분 가보시면 제에도 가보시면 그때 허황우가 가져왔던 페르시아의 석탑 보라색 우리 국내에서 나오지 않는 보라색 큰 석탑이 청청이 쌓여서 지금도 있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상국 유사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한 것까지가 도마 행전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조선 역사, 우리 가락국 역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는 수수께끼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뭐 천국에 가서 진짜 허황우가 있든지 뭐 도마를 만나면 그때 물어보면 알겠지요. 지금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은데 그 비슷한 때에 신라의 왕이 4대 왕이 왕호가 파사왕입니다. 근데 파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왜 신라의 국왕이 파사인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때에 도착한 곳이 주님의 항구라는 주포가 그 왜 주님의 항구인지 그것도 이상하고 조선시대부터 김해가 물고기 2마리 쌍어문을 도시의 문양으로 쓰고 있는데 물고기는 원래 기독교의 상징인데 왜 김해가 쓰고 있는지 그것도 수수께끼고 여러분 우리 역사와 결부된 수수께끼 많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해 보시고 자 궁궐은 어디 짓는 겁니까? 길 위에 짓는 거 아닙니다. 집은 나그네는 길 위에 짓는 거 아닙니다. 나그네는 다리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니라고요. 이쪽 언덕인 이 세상 차 안에서 다리를 건너서 피아네스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 곳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땅 위에서 좋은 세상 만났다고 여기에서 그냥 집 짓고 여기에서 영주할 수 있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여러분 군다포르스에 그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성을 준비했으니까 거기가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사라졌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지상의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소망이라면 땅 위에서 잘 사는 소망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로마서 8장 24절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내가 무슨 앞으로 잘 되고 하나님과 복 받고 하는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무슨 소망이 소망이냐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아십니까?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그때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참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실상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국이 안 보이지만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의 신앙적 덕목이면서 참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참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 뭡니까? 저의 정의에 하면 본향을 향한 향수병, 본향을 향한 노스텔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말씀했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믿음은 다 있으십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든 적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니까. 사랑은 많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면 소망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의 모든 면에서 소망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상에 그저 여기에서 죽치고 앉아 사는 게 아니라 항시 하나님이 내리라 하면 시간의 열차에서 안 내릴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려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영혼으로 바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길 가면서 뭐 업적을 이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의 보물을 쌓고 그래서 그 나라의 보물이 종과 동록이 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름다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지상의 모든 나그네들은 귀향합니다. 지상의 모든 나그네들에게 귀향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축복이라고요.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막 좋은 세상 만났다고 그렇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종말의식,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상에 살 때 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세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면 지상에 사는 잠시 나그네 길 동안 좀 잘 살든지 좀 못 살든지, 좀 많이 갔든지 좀 적게 갔든지, 좀 출세하든지 출세 좀 안 하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유명한 시인 한 사람인데 이 말만 하고 마치겠는데, 그 시인이 제가 개인적인 친분 없는데 한 사람을 건너뛰어서 제가 아는 분인데 저한테 시집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시인이 굉장히 특이한 게 1년에 한 차례씩 인도를 갑니다. 연초에. 근데 그 사람이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인도를 가기 위해서 6개월 준비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괴롭히기라도 나는 6개월 뒤에 인도 가니까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면 너무 신나는 겁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은 여행을 기대하면서 거뜬히 극복합니다. 돌아와서 6개월 동안 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그 6개월은 인도에서 여행했던 그때의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그때 요 골목에, 저 산에, 저 들녘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여행에 대한 기억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낸다고요. 1년에 한 차례 여행하는데 1년 내내 자기는 행복하다 이거죠. 어쩌면 삶의 지혜라고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지상에 사는 이 나그네 길에서 조그만 어려움, 시련, 아픔, 슬픔, 눈물,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귀향을 준비하면서 모든 인간의 시련과 어려움도 그 소망 안에서 극복하고 해결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잃어버린 소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다시 갖게 하옵시고 그 소망 가지고 현실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1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1절 4절.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사랑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위에 자녀들, 생업들, 직장생활, 경영하는 기업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고단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또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한 학년 진급하고 또 졸업하고 취업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저들의 모든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하나님, 또 병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우리 이곳에서 섬김이 모임 합니다.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항존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자녀들과 함께한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 원래 1부 5시 하고 2부 자녀들과 함께 6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같이 함께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차량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돕니다. 돌고 그러면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이 4시 55분에 도착하게 되는데 먼저 한 30분 기도하고 5시 반에 예배하고 또 시간이 또 바쁘신 분들은 바로 가시면 되겠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5시 반에 시간을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다 함께 우리 새벽 예배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금토 우리 3월 1일 2일 우리 3040 우리 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하는데 3040 세대들이 43가정이 가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 한 150명 정도가 그렇게 수련을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3040 우리 세대가 더 주 안에서 연합하고 또 결속되어서 우리 한빛교회 귀한 세대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우리 한빛 실버 교육은 우리 노인대학 개강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3월 8일 저녁 8시 우리 1층에서 있겠고요.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3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집중 사역은 우리 주보에 광고되었습니다만 진짜 예배해 보리라. 참된 예배자로 3월 한 달 동안 우리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월 달 기도 5분을 못하랴.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 여러분 1층에 우리 소감문 짧게지만 쓰는 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지에 여러분 적어서 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9시에서 9시 반으로 30분 늦추어서 그렇게 2부 예배가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양육 모집 3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1층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여러분 보시고 작성하셔서 로비에 있는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3월 1일 공휴일 관계로 주보 자료는 28일 수요일까지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연수 권사님 지난 주간에 모친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용환 견민지 우리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최건수 집사님 사단법인 경남 장애인 정보화 협회 우리 개소 예배가 26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현우 목사님 이번 주간에 또 세미나 참석차 출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과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 땅에 방황하는 나그네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그네이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서 모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극복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